할렐루야. 오늘은 파더스데이지요. 우리 가족들과 점심이나 저녁을 약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땀 흘리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아버님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거기 해당이 돼요. 오늘은 저희 교회가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던 새 생명 축제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던 그 영혼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날이 오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버지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새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교회 오늘 첫 발걸음을 옮긴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여 동안 어려운 포로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 초청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만민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질는지를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피차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 3절 말씀을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영혼이 삶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을 삼분설이라 그러는데, 삼분설도 맞는 말씀이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은 육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분설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육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쉬워요. 여러분들의 손이나 얼굴의 단부가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영혼은 보이지 않는 요소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혼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영혼이 활동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희, 기쁨, 노, 분노, 애, 슬픔, 락, 즐거움,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도 영혼이 하는 일이지요. 남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귀찮게 여긴다, 질투한다, 시기한다, 이런 모든 감정들도 영혼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빵이나 떡이나 밥을 먹어야 되고 육체를 위한 양식이 따로 있지만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성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 빵이나 떡으로 밥으로만 배가 채워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면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밥만 먹고 우리에게 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일이 있거든요. 밥이나 떡이나 빵을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허전하고 걸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발버둥을 칩니다.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또 도박도 해보기도 하고 또 마약도 해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뭔가 채워지지 않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걸걸하기 때문에 나중에 종국적으로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요, 하루에 40명이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자가 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1년에 40명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자가 40명이나 된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으로 지금 표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릿고개나 굶주리고 먹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어요. 지난주간 말씀드렸죠. 국민소득이 23,000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대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도 잘 사는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런 나라에도 자살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 마음의 허전함, 걸걸함, 답답함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는 길밖에 없는 줄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셔야 돼요. 오늘도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포로 생활하느라고 참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말이 설고 낯이 설고 물이 선 외국 땅에 건너와서 이민 생활하는 이민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기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 나가면서도 야, 오늘 가게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히려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손해가 될 때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바람 나는 일도 없어요. 짜증스럽고 괜히 신경만 쓰이는 일들만 일어나거든요. 또 여름철에 접어들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져요. 몸도 나른해져요.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걸걸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또 클클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쌓아놓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권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게로 좀 나오라, 내게로 좀 나오라,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도 안 되는 것, 배부르게 해지도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뛰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날인 줄도 모르고 구별된 날인지도 모르고 그저 몇 푼 안 되는 이것 가지고 이것 좀 잡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물질, 명예, 권세 잠깐이에요. 안개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 사업을 하시다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신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수긍이 될 거예요. 한때 잘 나갈 때는요, 집도 뭐 밀ион이 넘는 이런 대골 같은 집에서 살기도 했고, 좋은 차를 굴리면서 남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자기를 과시하면 살았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한계 같은 이런 걸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내걸고 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권면해 주거든요.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이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질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본래 오셨던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란 말은 힘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능력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영향력이나 지배력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셨던 그 권능이란 헬라 말의 뜻은 듀나미스란 말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선교주일날 설명해 듀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란 영어가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헬라어에서 라틴 말로 번역이 되고 라틴 말에서 영어로 번역이 된 말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 다이나마이트라는 폭약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저 바위 굴을 뚫어서 터널을 만든다든지 높은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드는지 그럴 때 다이나마이트를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다이나마이트의 그 폭발력 때문에 바위가 갈라지고 바위가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힘을 듀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면 이런 힘을, 이런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힘을 얻게 되면요, 매사에 자신감이 생겨요. 모든 사물들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거든요.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살아가거든요. 이런 힘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엊그제 본래 제 계획에 없어진 엑스트라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박사 과정 공부하는 학생들 10명을 앉혀놓고 이틀 동안 아침 8시부터 8시간씩 강의를 하고 왔어요. 8시간 강의가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굉장히 쉽게 들리는 이유는 8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요. 일주일 부흥회한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본래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계속 맡기로 했는데, 맡고 계신 목사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신이 사흘만 하고 이틀 동안 저보고 엑스트라로 뺨질을 하라고 그래서 갔다가 8시간 강의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많이 힘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거든요. 저는 삶의 현장에서 시간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듀나미스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살금살금 힘없이 말씀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확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 때문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는 새 힘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새 힘 안에는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그러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영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덕을 세우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덕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정신력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체력도 이 새 힘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체력을 주신 거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움직일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영향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체력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전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면서 병성에 그냥 들어놓는 사람도 계세요. 우리 교회 몇몇 연세가 되신 권사님들 가운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원이에요. 원. 목사님, 나는 언제 교회 가요? 언제 교회 가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인 줄 알면서도 못 올라오는 분, 그냥 침상에 양로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의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힘 받아서 승리로운 이민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처음으로 교회 발걸음을 옮겨놓는 분도 계실는지 몰라요. 몇 분이나 되는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처음 교회에 올라보면 참 어색해요. 찬송가도 잘 부를 줄 모르고, 주기도문 외우지도 못하고, 사도신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을 느끼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리가 바늘방석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길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평안교회 괜찮은 교회인 줄 알고, 괜찮은 교회로 발걸음 옮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주자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뭐 그런 속담 하대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근데 요즘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대요. 하나님의 말씀 자주 듣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구나.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저 말씀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세요. 저는 이제 여기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한 3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는 길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잘 극복을 해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한숨 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기 때문이에요. 제가 느끼고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 손들이 훨씬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세대는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1대 3대 내려가면요, 이 자녀손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녀손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큰 인물들, 굵은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그거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으면 이런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아멘 한번 해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게로 올라오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쉽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울이란 청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그 무렵에 태어난 사람인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유대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정도로 집안이 아주 부유한 괜찮은 집안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정성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라는 이상한 복음들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갈면서 저 이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그러고서는 예수쟁이들 잡아들이는 것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쟁이들 이름들을 다 가지고 어느 동네 가면 누구네나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 어느 저 동네 가면 누가 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물론 예수님 그때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는 안 계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제가 쉽게 풀어드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에게 붙들려 가지고 이름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란 말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란 말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는 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질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배신자야, 율법을 버리고 이상한 이란 같은 예수를 증거하러 다니게 말이 되느냐 그러고 돌로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 지금의 그리스 땅이에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동네 사람의 난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발에는 착고라는 이게 채여져 가지고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얻어맞은 다음에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게 매맞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데요,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막 흔들거려요. 발에 매어져 있던 착고가 풀리거든, 옥문이 열리거든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줄 알고요,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목이 달아나거든요. 겁을 먹었던 이 간수가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바울 사도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도망가질 않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던 간수가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대답해 준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성의 말씀 비춰드릴게요.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꼭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우리 사람의 수명을 70, 강건하면 8순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뭐 남자 어른도 9순, 또 심지어는 100살까지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명이 많이 길어지면 그저 길어야 100살이에요. 그런 다음에 누구나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한 분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세상 떠나게 되면 가는 길이 딱 두 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이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오늘 처음 교회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되면 나도 구원받아 천국 가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가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 나오는데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해가 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불러주신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영혼의 갈증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들을 체험하면서 시간마다 위로부터 지는 능력을 힘입어 힘차고 담대한 이민생활을 여기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가 기도해왔던 새 생명 축제를 오늘 열게도 하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몸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셨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면서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음으로 영혼의 갈증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오셨던 분들의 발걸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